함께 예배하는 여러분들의 삶이 오늘 찬양 드린 것처럼 행복이 넘치는 삶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소망합니다. 함께 예배하기 위해 모인 분들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합니다. 봄날의 햇살 같은 이라고 제가 인사말을 준비했는데 새벽부터 비가 오더라고요. 놀라운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 가운데 가득 넘쳐 흐르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소망합니다. 우리 함께 예배하는 모든 분들과 같이 인사 나눌까요? 옆에 앞에 뒤에 보시면서 반가운 분들 있으면 더 반갑게 인사해 주시기 바랍니다. 같이 인사합니다. 사랑합니다. 축복합니다. 우리 한 번 더 이렇게 인사할까요? 환영합니다. 잘 오셨습니다. 네, 잘 오셨습니다. 제가 아까 뒤에 이제 인사를 나누다가 장로님들하고 잠깐 얘기를 나눴는데 모르시는 분 있으세요? 그랬더니 다 안 돼. 다 아신대요. 무슨 얘기냐 하면 여기가 우리의 믿음의 고향이고 모두가 다 하나님 안에서 한 가족이라는 이야기입니다. 영적인 가족인 또 우리 선한 가족인 여러분들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합니다. 오늘 예배 가운데 주시는 하나님의 은혜와 놀라운 하나님의 복이 우리 가운데 가득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함께 저희 교회에서는 믿음의 고백이라는 걸 하거든요. 여러분들 어색하시겠지만 오늘 처음 오신 분들 어색하시겠지만 함께 하나님께 믿음의 고백 올려드립니다. 우리 두 손을 하늘 향해 번쩍 듭니다. 함께 고백합니다. 하나님 좋습니다. 감사합니다. 사랑합니다. 하나님이 하시면 무엇이든지 다 이루어집니다. 하나님 좋습니다. 감사합니다. 사랑합니다. 하나님이 하시면 무엇이든지 다 이루어집니다. 아멘. 우리 하나님께 영광의 박수 올려드립니다. 여러분들 우유 많이 드세요? 우리나라 우유는 되게 특이한 우유가 많은 것 같아요. 지방에 이름을 딴 우유들도 많고 서울 우유, 부산 우유, 경남 우유. 전 처음 봤어요. 부산 우유, 경남 우유는. 별 우유가 다 있더라고요. 그리고 또 우리나라는 자체적으로 굉장히 교육열이 높은 아주 과열되어 있는 나라이기도 합니다. 한 부부가 결혼해서 아이를 낳았습니다. 이 아이가 좀 더 똑똑해졌으면 좋겠다 싶어가지고 어릴 때부터 뭘 먹였냐 하면요, DHA 우유를 먹였어요. 그런데 이렇게 보다 보니까 약간 막 천재성 이런 거하고는 조금 거리가 먼 것 같아. 그래서 어떡할까 하다가 유치원을 다니기 시작하면서 뭘 먹였냐 하면 아인슈타인 우유를 먹였어요. 혹시 먹는 집 있나요, 아이들? 없어요? 믿음으로 먹이는 거죠. 아인슈타인을 막 먹였어요. 그런데도 별로 그렇게 집에서 하는 거 보면 똘똘하거나 천재적인 모습은 잘 안 보여요. 그래서 초등학교 때 안 되겠다, 목표를 낮춰야겠다 이래가지고 뭘 먹였냐 하면 서울 우유를 먹였어요. 그 서울 우유는 왜 먹였을까요? 서울대에 가라고. 아니 먹는 우유에 따라서 대학을 가면 얼마나 좋겠어요. 그 6년 동안을 초등학교 6년 동안을 꾸준히 서울대 우유를 먹였는데 점점 성적은 서울대하고는 안녕 멀어지는 거예요. 그 중학교 때 가서 그래 부모의 욕심이 너무 과했구나. 그 우유를 바꿨어요. 무슨 우유를 바꿨는지 아세요? 근데 뭐가 우유 많이 드시나 봐요. 연세 우유로 바꿨어요. 그래 서울대는 우리가 좀 일찍 포기하고 집중하자. 연세 우유를 먹였습니다. 그런데 또 중학교 3년이 하나, 둘, 셋 학기가 점점 지나가는데 점점 성적이 오를 기미는 전혀 보이지가 않는 거죠. 그래서 고1이 올라가면서 우유를 또 바꿔야 하는 시간이 되었습니다.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드디어 건국 우유를 먹기 시작했습니다. 드디어 건국 우유를 먹기 시작을 했어요. 그래 여기라도 우리가 집중을 해야겠다. 그런데 고등학교 1학년 참 중요하잖아요. 그렇죠? 1학년을 지나 보니까 야 건국대도 서울에 있고 좋네. 근데 얘가 이렇게 받아온 성적표를 보니까 건국 우유로는 도저히 안 되겠는 거예요. 그래서 우유를 또 바꿨습니다. 뭘로 바꿨냐 하면 고3 때 저지방 우유로 바꿨어요. 저지방 우유로 바꿨어요. 왜 이렇게 좋아하세요?
슬픈 얘기잖아요. 점점 지금 꿈이 내려오고 있는데. 근데 결국 이 아이가 저지방 우유를 먹고도 저지방을 못 갔어요. 그리고 고등학교를 졸업했습니다. 군대 갈 때가 됐어요. 안 되겠다. 몸이라도 튼튼해다오. 그러면서 군대 가기 전까지 엄마가 매일 우유를 매일매일 먹였답니다. 자, 여러분들 이 이야기를 아마 많이 들어보셨을 거예요. 많이 들어보셨을 겁니다. 근데 지금 제가 이 이야기를 하는 이유가 하나 있습니다. 우리는 삶을 살아가면서 미래에 대한 기대를 가지고 살아가죠. 미래에 대한 기대는 아마 지금 현재보다 앞으로의 미래가 더 좋을 거야 라는 기대감이 있는 것입니다. 지금 내가 살아가는 이 현재의 삶보다는 10년, 20년, 30년 후가 나는 좀 더 훨씬 더 풍요롭고 좀 더 직장 다니시는 분들이라면 높은 자리에서 더욱더 여유롭게 살아갈 수 있을 거야 라는 기대를 가지고 살아가는 것이죠. 우리는 이 기대를 어려운 말로 뭐라고 부르냐 하면 꿈이라고 부릅니다. 그래서 아이들에게 너는 꿈이 뭐니? 라고 물어보죠. 이렇게 너는 꿈이 뭐니라고 물어보는 게 너 어제 무슨 꿈 꿨어? 라고 물어보는 건가요? 아니죠. 아닙니다. 너 무슨 꿈 꿨어? 라고 물어보는 게 아니에요. 너 커서 뭐가 될래? 너 커서 어떤 기대를 가지고 있니? 지금의 삶보다 어느 정도 더 나아질 기대를 가지고 살아가고 있니? 라고 묻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그 꿈을 위해서 항상 애쓰고 수고하며 최선의 노력들을 다해서 살아가는 것일 것입니다. 꿈을 이루기 위해서, 또 우리가 흔히 교회에서 이야기하는 비전을 온전히 이루기 위해서 수고하고 애쓰며 살아갑니다. 그렇다면 이거를 조금 더 낱말을 바꾸면 어떻게 될까? 꿈은 우리의 삶이 변화되기를 원하는 소망이고 희망입니다. 자, 제가 지금 드린 말씀 중에 이 문장 중에 굉장히 중요한 말이 하나 있습니다. 뭐냐면 바로 우리의 삶이 어떻게 된다고요? 변화되기를 바라는 희망이고 소망입니다. 그래서 꿈과 연관된 가장 중요한 단어 하나를 딱 꼽으라면 뭐냐 하면 바로 변화입니다. 변화. 그래서요, 요새 유행하는 예전부터 언제부턴가 21세기 초부터 2000년대 초반부터 유행하던 책들이 있어요. 뭐냐면 자기계발서라는 책들이에요. 뭐 다이어리 어떻게 활용법부터 시작해가지고 무슨 새벽형 인간 새벽 인간이 안 되니까 저녁형 인간 이런 막 나오죠. 그러면서 타이탄의 도구들 이러면서 굉장히 베스트셀러 같던 책들. 이런 책들을 보면서 나는 어떤 습관과 어떤 일들, 어떤 노력을 통해서 내 꿈과 내 삶을 변화시켜 나갈 것인가 하는 것들이 우리의 가장 큰 관심사였습니다. 결국 꿈을 꾼다는 것, 꿈을 통해서 내 삶이 변하기를 원한다는 것은 뭐냐 하면 지금보다 조금 더 나은 삶, 지금보다는 좀 더 풍요롭고 더 여유 있는 삶을 꿈꾼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면 이 지금 제가까지 말씀드린 것들은 꿈꾸는 것 그리고 변화되는 것에 대한 굉장히 일반론적인 얘기죠. 그거는 교회를 안 다니는 사람이나 교회를 다니는 사람이나 똑같은 거예요. 그죠? 그렇다면 교회에서도 그럼 세상과 똑같은 꿈 얘기를 해야 할까? 그럼 그리스도인들이 꿔야 하는 꿈과 그리스도인들이 이끌어야 할 변화는 과연 세상과 똑같은 것인가 다른 것인가입니다. 오늘 우리 말씀을 통해서 함께 나누어 보려고 합니다. 오늘 말씀은 굉장히 간단한 말씀이죠. 예수님께서 갈릴리를 지나가시다가 제자들을 부르시는 장면입니다. 베드로와 안드레는 그물을 던져서 고기를 잡는 중이었고요. 그 다음에 요한과 야고보는 배에 앉아서 아버지 그리고 일꾼들과 함께 사용할 그물을 이제 손질하는 중이었습니다. 자, 요 모습만 한번 머릿속에 상상해 보세요. 바닷가라면 그냥 일상적인 풍경이에요. 크게 달라지거나 아니면 특출나거나 하는 일은 없죠. 만약에 그물을 손질하고 고기를 잡는 일이 군산 시내 한복판에서 벌어졌다면 굉장히 이상한 일이죠. 그런데 바닷가니까 이상하지 않습니다. 평화로워 보이고
아름다워 보이고 그런 바닷가에서 예수님이 나를 따라오너라. 한편의 그림과 같은 모습이 그려집니다. 그러나 사실은 우리가 생각하는 것처럼 갈릴리 바닷가의 그 당시의 갈릴리 바닷가가 평화롭고 아름답게 여겨지지는 않았습니다. 그들은 그들의 삶 가운데 어렵고 힘든 고난을 눌러가며 살아가고 있는 중이었습니다. 예수님 당시에 갈릴리 이 지역은요, 북부 지역이죠. 이스라엘 북부 지역입니다. 이 갈릴리 지역의 분봉왕, 나라를 4개로 나눠서 로마에서 각각 헤롯 대왕, 예수님 태어났을 때 아이들을 막 죽였던, 학살했던 그 헤롯 대왕의 아들들에게 나누어 줍니다. 로마가. 그 중에 이 갈릴리는 헤롯 안티파스, 예수님 십자가에 못 박히셨을 때의 헤롯입니다. 아들이죠. 그러니까 그 헤롯 안티파스가 다스릴 때였습니다. 근데 이 헤롯 안티파스는요, 굉장히 로마에 잘 보여야 했어요. 그게 자기의 꿈이고 굉장한 권력가적 야심을 가지고 있던 사람이었습니다. 그래서 갈릴리 서쪽에 있는 지역을 개발해 가지고요, 아주 근대식 그리스식 도시를 짓습니다. 그러니까 그 도시의 이름을 로마 황제의 이름을 따서 티베리아스라고 도시의 이름을 지었습니다. 그런데 아무것도 없는 황무지에다가 도시를 지었어요. 그러다 보니까 그 도시가 유지되어져야 하고 그 다음에 나름 잘 보여야 하니까 로마에다 세금도 왕창 갖다 줘야 되는 거예요. 아부성으로 말이죠. 그래서 헤롯 안티파스는요, 그 근방에 자기가 다스리는 땅의 농부들에게 일상적인 작물, 먹고 살기 위한 작물이 아니라 수출용 작물을 강제로 심게 했어요. 강제로, 억지로. 그래놓고는 거의 전부를 다 가져가서 수출하고, 수출에 대한 금액은 누가 가져가요? 자기가 가져가는 거죠. 농부들 뿐만이 아닙니다. 갈릴리 그 당시에 바닷가에 고기를 잡는 사람들에게도 세금을 물리는데요, 세금을 어떻게 물려요? 내가 고기를 얼마나 잡고 얼마나 수입을 얻었을까에 대한 세율을 매기는 게 아니라, 너는 배가 얼마나 크니? 너 배가 크지? 세금 많이 내. 그 다음, 너는 지금 사용하는 그물이 그 당시에도 이 코에 따라서 규격이 정해졌다 그래요. 너 그물이 얼마나 크니? 그물의 크기, 가지고 있는 그물의 개수에 따라서 세금을 매겼대요. 자, 이 얘기는 지금 무슨 얘기냐 하면요, 바다에 나가서 고기를 한 마리도 못 잡는 날도 뭘 내야 돼요? 세금을 내야 되는 거예요. 아무리 배가 커도 바다에 나가서 고기를 못 잡았어도 자기의 할당된 배 크기에, 그물 크기에 할당된 세금을 내야 한다는 것입니다. 세금 얘기하니까 다들 표정이 어두워지고 되게 막 머리가 뜨거워지시는 것 같아요. 우리도 세금 많이 내죠. 세금 많이 내면 억울하신가요? 아마 이 당시에도 부글부글 끓었을 것입니다. 그래서 사실 갈릴리에는요, 헤롯 안티파스와 로마에 대항하는 민중 봉기가 시시때때로 계속 일어나던 지역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상대적으로 로마에 의한 반란자들의 학살이 또 많았던 지역이 이 갈릴리 지역이기도 합니다. 그러니 지금 그물을 내려서 고기를 잡는 베드로와 안드레의 마음이 속이겠습니까? 그물을 손질하고는 있지만 어차피 손질된 그물로 고기를 잡아봐야 7할, 8할, 70%, 80%는 다 뭘로 나가는 거예요? 세금으로 뺏기는 거예요. 그러니 그들의 속이 속이겠습니까? 그들은 예수님을 통하여서 새로운 세상이 열리기를 꿈꾸었던 사람들입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보았던 16절 이전에 14절, 15절에 드디어 요한이 잡힌 후에, 요한이 헤롯 안티파스에게 굉장히 안티적인 세력이었죠. 그래서 잡아갔어요, 세례 요한. 요한이 잡힌 이후에 예수님께서 드디어 활동을 시작하시는데, 하나님 나라가 가까이 왔다. 회개하고 하나님 복음을 믿어라. 자, 이런 말을 들었으니 베드로와 안드레, 야고보와 요한, 젊은 혈기에 새로운 세상을 꿈꾸는 것은 너무나 당연한 것 아니겠습니까? 새로운 세상을 꿈꾸고 있던 그들에게 예수님이 오셨습니다. 그 오신 예수님은 내가 베드로와 안드레와 야고보와 요한이 새로운 세상, 하나님 나라가 뭔지는 모르지만 지금 우리가 억압되며 핍박받으며 살아가는 지금 이 시간보다는 훨씬 좋은 세상일 거야 라는 마음이, 아니야, 좋은 세상 아니더라도 어쨌든 한번 이 세상은
뒤집혀야 돼라는 마음으로 예수님을 따르기 시작했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결국 이들은 갈릴리 바다에서 고기를 잡던 이 사람들은 예수를 만나고 그 만남 가운데에서 예수 안에서 새로운 세상을 꿈꾸는 사람들이 되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들은 어떤 꿈을 꾸십니까? 어쩌면 우리의 꿈은 그냥 내가 뭐가 돼서 잘 사는 것, 내가 뭐가 돼서 잘 해는 것, 내가 좀 더 많은 것들을 벌어들이는 꿈을 꾸고 계십니까? 세상이 주는 꿈은 자신에게 멈추어진 꿈을 꾸게 합니다. 그냥 나 아니면 조금 넓어져 봐야 우리의 가족들, 여기에서 우리의 모든 꿈들은 멈추어져 버립니다. 더 많이, 더 높이, 더 빨리라는 말로 세상은 우리의 꿈을 빨리 이루도록 재촉합니다. 예전에는요, 아이들에게 꿈이 뭐니? 라고 묻습니다. 제가 교육전도사 하던 때가 벌써 20년이 훨씬 넘었는데, 교육전도사 하던 때 아이들에게 너 꿈이 뭐야? 라고 물어보면요, 대부분 뭐라고 얘기를 하냐 하면, 우리 청소년부 비전스쿨 하면서도 우리 그때 나누었던 꿈, 아이들이 그때 제출했던 꿈 얘기도 함께 나누었었는데, 그때 아이들은 뭐라고 얘기를 하냐면, 의사가 되어서 아픈 사람들을 돈 안 받고 고쳐줄 거예요. 실제 이렇게 됐는지는 잘 모르겠어요. 확인을 못 해봐서. 경찰이 되어서 사람들을 안전하게 지켜줄 거예요. 군인이 되어서 다른 나라가 쳐들어오지 못하게 지킬 거예요. 대통령이 되어서 힘든 사람들을 많이 도와줄 거예요. 이게 아이들의 꿈이었어요. 그런데 요즘은요, 제가 작년에 한겨레 20일 한번 제가 설교 시간에 말씀드렸지만 한겨레 20일에서 초등학생 아이들의 꿈을 조사한 적이 있었어요. 1위가 뭔지 아세요? 유튜버 1위가 유튜버예요. 2위가 뭔지 아세요? 연예인, 가수. 3위가 의사. 근데요, 이유가 1위부터 10위까지 이렇게 쭉 있는데요, 이유가 다 똑같아요. 이유가 뭔지 아세요? 돈 많이 벌어요. 초등학생 1000명한테 조사를 했는데, 모든 것이 다 경제적인 문제들로 치환되는 세상을 살아가고 있지 않습니까? 그들이 꾸는 꿈이 달성되면 결국 그들의 꿈은 자신의 삶이 조금 더 풍성해지고 자신의 삶이 조금 더 아름다워지는 거에서 끝나고 마는 것입니다. 과연 그리스도인들의 꿈이 거기서 멈춰야 할까?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이라고 하는 사람들의 꿈이 과연 그것이 끝인가? 우리는 세상 사람들보다는 한 걸음 더 나아가야 하지 않나? 여러분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물론 예수님 안에서 하나님 나라를 꿈꾸었던 제자들도 한번 실패합니다. 예수님이 자신의 마음을 얘기했을 때 결국 베드로가 예수님의 멱살을 잡는 일도 발생하죠. 안 됩니다. 뭐예요? 더 높은 자리에 누가 앉느냐. 결국 그들의 꿈도 자신의 삶, 자신의 인생, 거기에서 멈추어 버리는 꿈을 꾸었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우리에게 더 한 걸음 더 나아간 더 높은 꿈을 꾸라고 말씀하십니다. 이사야 11장 6절부터 9절까지 보면요, 우리가 너무나 잘 아는 말씀이 나옵니다. 사막에 샘이 넘쳐 흐르는. 그러면서 쭉 나오는데요, 정말 우리가 재밌게 볼 수 있는 모습이 나옵니다. 이리가 어린 양과 함께 살고 표범이 염소와 같이 놀고 사자와 짐승이 어린아이와 함께 뒹굴러 다닙니다. 제가 항상 설교 때마다 인용하는 거, 사자가 풀을 뜯어먹고 아이가 독사와 함께 어울려 장난치는 세상. 그 세상을 하나님은 이사야 선지자를 통하여 하나님 나라의 모습, 우리가 꿈꿔야 할 세상, 우리가 이루어가야 할 모습으로 제시해 주고 계십니다. 여러분들 그냥 꿈에서나 그러지, 그건 그냥 이사야가 환상이지 라고 치부해 버리기에는 이제 이 이야기, 이 하나님 나라의 모습은 예수님을 통해서 더욱더 구체적으로 드러난다라는 것입니다. 단순히 꿈이 아니라 우리가 이루어가야 할 하나님 나라,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시면서 가지고 오신 하나님 나라, 그리고 다시 오실 때 완전히 완성시키실 그 나라를 우리는 지금 만들어가며 살아가고 있는 것입니다. 2002년 월드컵 때 굉장히 유행했던 말이 있죠. 어떤 말인지 혹시 기억나십니까? 꿈은 이루어진다. 열심히 축구 보셨나 봐요. 꿈은 이루어진다. 꿈은 이루어진다.
여러분, 세상적인 꿈만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제시해 주셨던 하나님 나라를 향한 꿈도 분명히 이루어질 줄로 믿습니다. 그것이 하나님의 뜻이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나라고 그걸 이루라고 그러면은, 나한테 그걸 이루라고 그러면 너무 어렵고 힘들잖아요. 내가 그걸 어떻게 하지? 그러나 그 꿈이 분명히 이루어질 줄로 믿는 것은, 그 꿈을 이루시는 분은 우리가 아니라 누구이십니까? 하나님이십니다. 예수님이 오늘 제자들을 부르면서 너희로 뭘 낚는? 사람을 낚는 어부가 되리라 하고 부르신 거예요. 자, 여러분, 중요합니다. 부르신 겁니다. 부르신 거예요. 하나님은 하나님의 뜻을 온전히 이루어 가시는 분인 줄로 믿습니다. 그 뜻을 우리에게 알려주시기 위해 오신 분이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그럼 예수님이 우리를 어디로 부르시냐 하면, 하나님이 꾸는 꿈, 하나님이 이루어 가시는 그 꿈에 동참하도록 부르시는 거예요. 여러분, 나의 꿈도 중요하고 나의 꿈도 소중하지만 더욱더 중요하고 우리가 맞추어가며 살아가야 할 꿈은 정작 하나님이 이루어 가시는 꿈, 하나님이 온전히 이루실 꿈, 그 꿈에 부르심을 받아 동참하는 것인 줄로 믿습니다. 그것이 바로 우리가 해야 하는 일입니다. 그래서 어떻게 해요? 라고 만약에 제자들이 물었다면, 아니면 지금 이 자리에서 마음속으로 그럼 어떻게 해요? 사자가 어떻게 풀을 뜯지? 어떻게 해야 할까요? 오늘 예수님은 제자들을 초청하시면서 뭐라고 부르시냐면, 사람을 낚는 어부가 되게 하겠다라고 말씀하십니다. 여러분, 사람을 낚는다는 게 뭘까요? 우리는 흔히 이거를 전도할 때 많이 하죠. 그렇죠? 야, 전도해. 사람을 낚는 어부가 돼야지. 제가 보니까 어디 교회, 전주에 있는 되게 큰 교회, 되게 오래된 교회가 있어요. 100년 넘은 교회, 서문교회라고 있는데, 그 교회에서 전도 1년 동안 전도 왕을 하면요, 제주도의 특급 호텔로 4박 5일 여행을 보내줬네요. 좋죠? 1등을 못 하시니까 싫으신 거예요? 근데 거기에 주제 성구가 이게 걸려 있더라고요. 사람을 낚는 어부가 되게 하리라. 그래서 사실 여러분들, 예수님이 오늘 사람을 낚는 어부가 되게 하겠다라는 말은요, 전도해라라는 말보다 훨씬 더 큰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사람을 낚으라는 얘기는요, 사람을 건져 올리라는 얘기는요, 무슨 얘기냐 하면, 지금 내가 너희를 불렀던 것처럼 하나님의 뜻, 하나님 나라를 이루어가는 일에 사람들을 동참시키라는 이야기입니다. 꿈을 꾸게 하라는 얘기고, 하나님의 꿈이 너희들의 꿈이라는 것을 분명하게 알게 하라는 이야기입니다. 그러면서 깨어졌던 관계들을 회복시키라는 이야기입니다. 여러분, 죄의 결과로 인하여서 우리의 모든 관계는 깨어지고 부서졌습니다. 하나님이 되고 싶다라는 마음으로 아담과 하와는 선악과를 먹었죠. 나 하나님과 똑같아지고 싶어. 그런데 하나님과 같아졌습니까? 하나님과의 관계가 깨어지고 말았습니다. 한 몸이었던 아담과 하와 부부가요, 서로 죄를 미루는, 핑계를 대는, 제가 먼저 줬어요, 네가 먼저 먹으라 그랬잖아. 서로 핑계대고 죄를 미루는 깨어진 관계가 되어버리고 말았습니다. 그래서 에덴 동산에서 쫓겨나고 제일 첫 번째 인간이 한 일이 무엇입니까? 형인 가인이 동생인 아벨을 돌로 쳐 죽이는 일이 발생하는 것 아닙니다. 모든 관계가 깨어지고 말았습니다. 모든 관계가 부서지고 말았습니다. 지금도 마찬가지 아니겠습니까? 우리의 꿈을, 내 꿈을 이루기 위해서, 인류가 좀 더 평안해지기 위해서 우리는 자연과, 우리는 모든 다른 동물들을 버렸습니다. 점점 피폐해지고 점점 쓰레기가 넘치는 바다와 우주와 하늘과 땅을 우리는 지금 살아가고 있습니다. 사람들과는 어떻습니까? 내가 우선이야, 나는 정말 중요한 사람이야 라는 우리의 꿈을 이루기 위해서 우리는 모든 사람들과 단절된 채 살아가는 것을 즐기고 있지는 않습니까? 그러다 보니 공동체는 더 이상 힘을 못 쓰고, 교회뿐만이 아니라 모든 모임들은 이제 점점 더 사라지고 있는 모습들을 보게 됩니다. 그러면 어떻게 해야 할까요? 어떻게 우리는 하나님이 꾸는 꿈을 우리도 함께 꿀 수 있을까요?
우리 교회가 올해 주제 성구로 삼은 말씀이 요한일서 4장 16절입니다.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오늘 오셨으니까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요한일서 4장 16절입니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시는 사랑을 우리가 알고 믿었노니 하나님은 사랑이시라. 사랑 안에 거하는 자는 하나님 안에 거하고 하나님도 그의 안에 거하시느니라. 바로 사랑입니다. 우리가 꿈꾸는 새로운 세상은요, 우리의 애씀과 노력과 우리의 능력과 우리의 잘남과 우리의 공부와 우리의 잘생기고 이쁜 모습과는 전혀 상관이 없습니다. 우리가 꿈꾸는 세상, 하나님께서 꿈꾸는 세상, 하나님과 함께 이루어가는 세상의 열쇠는 바로 사랑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위해 아들을 내어주신 사랑, 예수님께서 우리를 위해 생명까지도 내어주신 사랑, 성령께서 우리를 위해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지금도 간구하시는 사랑, 이 사랑이 지금 우리 안에 있습니다. 우리는 그 사랑을 발견해야 합니다. 우리 안에 있는 이 사랑으로 새로운 세상을 열 수 있습니다. 이렇게 얘기하니까 되게 거창한 것 같죠? 되게 어려운 것 같죠? 지금 혹시 옆에 안 사랑하는 사람하고 같이 앉아 계신 분 계신가요? 좀 웃으시는 모습이 좀 계신 것 같아요, 몇 분. 제가 좋아하는 이혜인 수녀님의 시 중에 꿈일기 2라는 시가 있습니다. 제가 한번 읽어드리겠습니다. 목마른 이들에게 물 한 잔씩 건네다가 꿈이 깨었습니다. 그렇게 살아야겠습니다. 살아있는 모든 것을 다시 사랑해야겠습니다. 누구에게나 물 한 잔 건네는 그런 마음으로, 목마른 마음으로. 시는 이제 뒤에 쭉 더 있는데 여기가 하이라이트. 여러분, 이혜인 수녀님은 꿈꾸는 세상은 목마른 사람에게 물 한 잔, 물 한 잔 건네는 사랑. 그것이 꿈꾸는 세상의 시작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내가 꿈꾸는 세상, 목마른 사람에게 물 한 잔 주는 세상, 그래 나도 그렇게 살아야겠다. 모든 것을 사랑하며 살아야겠다. 어떻게 해요? 목마른 사람에게 사랑의 마음으로 물 한 잔 주는 거죠. 우리가 나누어야 할 사랑은 여러분 거창하고 위대하지 않아도 됩니다. 9시 저녁 뉴스에 나오지 않아도 됩니다. 신문에 미담으로 나오지 않아도 괜찮습니다. 목마른 사람에게 물 한 잔이면 충분합니다. 슬픈 사람을 두 팔로 안아주고 등을 토닥여주는 것으로 충분합니다. 위로의 말 한마디, 힘내라는 격려의 말 한마디면 충분합니다. 힘들어하고 아파하는 사람의 손을 붙잡고 잠시라도 그를 위해 기도해주는 기도의 한마디라면 충분합니다. 이 작은 것들이 모여 하나님이 꿈꾸는 세상을 만들어가고 열어가는 것인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사랑입니다. 사자가 왜 풀을 뜯어먹어요? 자기보다 약한 짐승들을 사랑해야 하기 때문 아닐까요? 그 사랑이 자신의 본능마저도 누르는 그 세상, 자신의 욕심마저도, 이기심마저도, 배부름마저도 포기하게 만드는 세상. 무엇 때문에요? 사랑 때문에. 그것이 바로 하나님이 꿈꾸는 세상. 오늘 베드로와 안드레, 야고보와 요한이 하나님 안에서 발견한 하나님 나라 아니겠습니까? 사랑하는 형제자매 여러분, 여러분들 모두가 하나님과 함께 새로운 세상을 꿈꾸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은 여러분과 함께 이미 하나님 나라를 꿈꾸시기를 원하고 계십니다. 여러분을 향하여 베드로와 안드레와 야고보와 요한에게 건네셨던 초청의 말을 계속 건네고 계십니다. 나를 따라오너라. 그것이 너희의 꿈이고 그것이 너희가 이루어야 할 새로운 세상이고 그것이 너희가 만들어가야 할 하나님 나라다. 여러분들이 꿈꾸는 세상, 그 세상이 바로 하나님이 꿈꾸는 세상과 같기를 소망합니다. 여러분들 꿈을 꾸십시오. 그리고 여러분들 우리 교회와 함께 하나님 나라를 꿈꾸시기를 소망합니다. 여러분들의 꿈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함께 기도하는 공동체가 바로 우리 교회입니다. 여러분들 그 꿈을 교회에 와서
하나님께 맡기시지 않으시겠습니까? 여러분들의 마음과 여러분들의 생각과 여러분들의 미래가 오직 주님께만 달려있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소망합니다. 우리가 함께 꿈꾸며 사랑으로 그 나라를, 그 세상을 일구어 나갈 때에 하나님 나라가, 새로운 세상이, 우리가 꿈꾸는 꿈이 속히 임하며 이루어지게 될 줄로 믿습니다. 이 믿음을 날마다 고백하며 살아가는, 또 이 믿음의 고백으로 인하여 하나님으로부터 복과 은혜를 충만히 받는 여러분 모두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감사합니다. 놀라운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이 지금 이 시간 우리 가운데 넘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는 꿈을 꿉니다. 우리는 어떤 꿈을 꾸는지 잘 알 수는 없습니다. 하지만 우리의 꿈이 하나님께서 이루어 가시는 꿈과 맞닿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께서 우리를 부르신 그 하나님의 꿈에 우리도 동참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꿈이 우리의 꿈이 되게 하여 주시고, 예수님 꾸셨던 꿈이, 예수님 선포하셨던 하나님 나라가 우리의 꿈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함께 예배하며 하나님 나라를 꿈꾸기를 원하는 우리 모두에게 하나님께서 주시는 은총이 가득하게 하여 주시고, 날마다 삶에서 이루어가는 복이 넘쳐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제는 구원의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사랑의 주 하나님의 긍휼하심과 소망의 주 성령님의 함께 하시며 도와주심이, 하나님과 함께 꿈을 꾸며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그 꿈을 이루어 나가기를 간절히 원하는 우리 모든 예배자들 머리 위에, 그들의 가정과 자녀들 위에, 그들이 살아가는 모든 삶의 현장 위에, 앞으로 살아가야 할 모든 인생의 시간들 위에 지금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